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또 한 주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시작한다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는 작정서를 썼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꼭 누구를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영업 실적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보는 그 태신자 작정서였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벌써 한 주간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예배하는 하루를 보내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가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듯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대로 그 마음의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기쁨으로 주님을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위로하되 인간 회복하소서. 삶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부르네. 십자가 앞에 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눈물이 하나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로 인하여 나는 꿈을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깨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하라 하시네. 주님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영혼의 꿈을 무력해 하시네. 나로 인한 의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 의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깨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위하라 하시네. 나는 이름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깨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위하라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깨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학교 기숙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삶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심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종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가 3월 한 달간 계속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인도할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정결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은혜와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버리는 카드라는 말이 있어요. 내 손에 쥐고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버린다고 해서 손해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걸 버리는 카드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은 꼭 그 카드가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게 별로 가치가 없었다라는 말을 의미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내 손에 있을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었겠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테고 나에게 꼭 중요한 물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버리는 카드는 이런 때에도 사용해요. 버리는 카드라는 말은 시험 공부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는 영어는 버렸어. 이번은 수학은 포기한다. 이러면서 버리는 카드를 어떤 과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특정 과목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 친구하고는 별로 친하게 안 지내도 될 것 같아. 저 친구는 버리는 카드야, 버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잠시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nd I don't want to do it. I'm in the Oh, you are so cute. I love your cute little smiles. Oh my gosh, I want to stay this On the porch like this, jump up. Whoa! No, that's Okay, guys,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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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Hell no, no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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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yet. This is good YouTube shit. All right, yeah. 자, 어떠세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남매는 어릴 때는 아주 사이가 좋아 보였죠. 누나는 사랑스러운 동생의 모습에 감격해서 이 아이가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더 이상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동생한테 입도 맞추고 안아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제 동생이 커서 개구장이가 되자 누나는 동생을 쥐어 패고 이렇게 동생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 영상의 풀 버전을 아주 몇 년 전에 봤었는데요. 영어로 돼 있는 걸 누가 이렇게 번역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의 마지막 말이 저런 놈은 죽어도 싸요 이러면서 동생을 그렇게 막 두드려 패는 거였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그렇게 애틋한 관계처럼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버리는 카드로 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의 관계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해요. 지금은 뭐 예전처럼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이 모습 안에서도 동생이 누나한테 싫다는데도 굳이 장난을 치는 이 모습 안에서도 사랑이 드러나요.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한 친절로 그리고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질투와 분노 같은 이런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사랑의 반대는 절대로 분노가 아닙니다. 화낸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버리는 카드로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같은 편으로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소외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겠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왠지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의 주인이, 양떼의 주인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을 잃은 양을 찾게 되면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을까?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죠.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99마리한테도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표정으로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얘들아, 길을 잃은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양 99마리보다 더 기쁘지 않을까?
그러면 99마리의 양들이 좀 서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99마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말도 잘 듣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목자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자기들에게 위험이 다가온다면, 자기들을 버리는 카드처럼 여겼다면,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 99마리의 양들은 왠지 속상하고 소외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나온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99마리를 보호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만 찾으러 뛰어갔다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머지 99마리의 99마리의 양들은 에이 몰라 하고 내버려 두고 한 마리만 귀해서 그 한 마리를 위해서만 길을 쫓아다닌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길을 잃은 그 한 마리에게도, 양 한 마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99마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길을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더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더 뛰어난 가치가 있는 특별한 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인 만큼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구나라는 이런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나는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나는 오늘 컴퓨터나 핸드폰 켜서 예배드리기 싫은데 하면서도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서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운이 좋거나 혹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99마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 다행인 일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나의 친구, 잃어버린 나의 형제, 잃어버린 나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잃고 교회를 떠나서 친구들과 주일날 그냥 학원도 안 다니는데 놀러 다니기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했다는 핑계로 잠을 자면서 교회 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들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 실용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위험에 처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나머지 99마리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챙겨서 99마리를 무사히 양 우리까지 데려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 마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둔 다음에 99마리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99마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길에 있는 것처럼 길을 잃은 그 양의 마음을 아시고
저 양도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심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양떼들입니다. 버리는 카드는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잘 듣지 않고 고집도 세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카드가 아니에요.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과 길을 잃지 않은 9마리 양 중에 누가 더 목자에게 소중한 양일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에게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아주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고 설교 들은 대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애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턱걸이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 나를 귀찮게 하는 형제들, 아유, 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쨌든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쨌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어쨌든 99마리의 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는 자기 인생 알아서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매주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며 목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도 어렵지만 교회를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부르는 이 전도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전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어렵게 전도를 했는데 내 말을 거절하거나 나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굳이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꼭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전도해서 몇 명을 이 자리에 앉히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면 전도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 마음은 쉽게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전도는 절대로 이런 부담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른들이 이렇게 물건 파는 것처럼 영업이나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서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실 때도 있었죠. 내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너희 생각에는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있을 때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길을 떠나 그 양을 찾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공감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결단이고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리도 사랑의 한 표현이죠. 사랑은 결단하는 거예요. 감정에 끌리는 사랑은 감정이 식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랑, 그리고 관계 안에서 신뢰가 살아있는 사랑은 절대로 감정과 주변의 여러 분위기,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지를 내어서 사랑합시다. 길을 잃고 헤매는, 교회를 떠난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으로 길을 잃은 양이었던 그들이 돌아온다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잃은 양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6일 새생명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의 성령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며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작은 정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기 먼 시리아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잃은 한 영혼을 위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들, 이들의 학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